그러니까 사람이 되면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이 제일 좋은 환경. 그리고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좋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아까 보니까 어제 보니까 고추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고추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고추는 재미있는 게요. 고추밭 그거 가을 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또 싹이 나와. 그래서 고추가 이만해요. 여기 맛이 달라. 오이도 여기서 먹는 맛하고 달라. 아주 단단해요. 속에 씨도 작고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얘기하니까 너무 토질이 좋다. 러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래요. 그동안에 농사 안 짓던 좋은 땅이잖아. 그냥 심기만 하면 다 그냥 풍년.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5,000년을 파먹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걸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전부 다 미국 땅 사가지고 이사 갈까요? 이걸요, 우리가 안 하면, 목사님이랑 안 하면 미국에서 지금 보고 내가 돈 준 거 왜 안 해드렸어요. 미국에서 이거 해주라고. 목사님 이거 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힘겨워 보인다고. 딸 낳아주셨어요. 3번입니다. 85페이지. 두 가지의 진리의 인식 방법. 보는 것과 듣는 것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3번이요. 네. 학생이 너무 똑똑하면 안 돼. 그 코기 통과하시죠? 예. 두 가지의 진리 인식 방법의 85페이지 3번입니다. 계산하는 능력으로 바뀐 이성은 곧 양의 법칙과 관계한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수의 법칙과 양의 법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 정신이 수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양의 법칙에 매이게 된다. 수의 법칙이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예로는 돈을 들 수 있다. 수의 법칙, 즉 인간 이성이 세만한 능력과 가장 잘 어울리는 현실적 재화 가치는 바로 돈이다. 돈이란 인간 이성이 하나의 계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장 말해주는 표현이다. 우리의 현대인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그의 이성이 계산하는 능력으로 이미 변화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돈과 숫자는 현대인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현대인은 숫자의 개념으로 사유하는 데 아주 익숙해 있다. 돈은 항상 수의 법칙에 따라 계산된다. 돈을 세면서 우리 이성은 계산하는 능력으로 둔갑한다. 돈은 하나에 둘 세면서 이성은 수의 법칙에 매이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은 이런 수의 율법에 매이면서 또한 불가피하게 양의 윤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양의 윤리란 인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은 좋은 것이고 적은 것은 나쁜 것이라는 윤리의식을 의미한다. 인간 정신은 수의 법칙 아래에 놓이면서 양의 윤리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 우리 이성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면 좋고 적게 가지면 불쾌한 것이다. 수의 율법에 사는 인간을 우리는 실증주의적인 존재라 부른다.
물질적 재화는 수와 양의 법칙이 서로 잘 어울려진 가장 현실적인 재화 가치다. 즉 하나에 셋을 더하면 반드시 넷이 되는 수의 법칙에 따라 존재하고 동시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적으면 적을수록 불편하게 하고 불쾌한 존재로 인간 정신의 양의 윤리에 따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수와 양의 메인 존재를 우리는 수량적 존재라 부른다. 수량적 존재는 모든 존재의 수와 양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한다. 하나보다는 둘이 많고 둘보다는 셋이 많고 셋보다는 열이 좋고 열보다는 백이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100만 원보다는 1000만 원이 좋을 것이다. 수량의 법칙은 곧 인간 자신의 능력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능력 있는 존재로 평가되고 적게 벌면 적게 벌수록 무능한 자로 평가된다. 이 수량의 법칙은 우리 인간을 더욱더 실증주의적인 인간이 되도록 부추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성에 의존해서 사물을 보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정신은 수량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되고 모든 존재를 수량적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돈은 수량의 법칙이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되는 재화 가치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묘하죠. 우리 자신을 보세요.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들으면 자녀가 3명 있을 때, 그죠? 명절날 100만 원 주는 녀석하고 10만 원 주는 녀석하고 평가가 달라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돈 많이 주는 놈이 더 이뻐 보여. 이게 우리가 재화 가치로 변질되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묘하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물질이 소유적 개념으로 목적이 되면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돼. 할렐루야. 네. 그 이제 적은 예지만 우리가 LA 가서 주일을 3번 보냈어. 그러니까 주일마다 헌금 120불 해요. 주일 헌금. 뭐 감사헌금 이제 1000만 원, 1000불 한 거, 그거는 사용해서 이제 감사 준 거니까 뭐 따질 거 없더라도. 그 이제 우리 국내에서 매주 12만 원씩 주정헌금을 내요. 그것도 이중으로 또 내요. 그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따 저녁에 좀 선선하면 ATM기에 가서 이제 7월 거 그 20% 110만 원 하고 그 석주 거 36만 원 하고 146만 원을 교회 통장으로 입금할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랑은 돈으로 따질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내도 상관없어. 왜?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 사나 죽으나 그분 앞에 난 있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돈을 인식하면요, 그거 가짜예요. 영성은요,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힐맨까지 왔었거든요. 영성을 뭐 10년, 20년 한 사람들 많잖아요. 물질이 결여된 영성은 영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꼭 동반돼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갔어요? 꼭 소나 양이나 그 사람의 분깃이 주신 분깃에 따라서 가지고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시죠? 구약과 신약을. 근데 신약의 우리의 이 물질 방법은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는 물질이에요. 이게 그냥 이게 복 받느냐 복 안 받느냐 이거 목숨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할렐루야. 또 잘못 생각하면 또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영성이 잘 되려고 진짜 이렇게 이 더운 날씨에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뭔가 노하우를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 목사님하고 저하고. 예? 영성에서 물질이 배제되면 절대 영성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말도, 물질도, 삶도, 헌신과 봉사와 충성도, 꼭 거기 물질이 키입니다. 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목사님 따라서 그냥 순종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했는데 국내는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많잖아요. 지금 뭐 등촌동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거기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이요 몇 갑절 나와요. 하나님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섬길 줄 아는 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영성이 잘 돼서 두 번에 가니까 벌써 정신 차렸더라니까. 한번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 멍해.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멍하고 있다가 두 번째 갔더니 이걸 다 목사님이 설명해 준 걸 인식한 거. 인식했으니까 이제 어때요? 자기를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그나마 인식된 것 갖고 적용해야 되는 부르마가 돼야 되는데, 이 삶이 사라지기 위해서 정말 애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73살이에요 그분이요. 목사님 형이. 목사님 두 번째 갔는데 그분이 택시 운전하세요. 근데 아멘하고 그냥 이제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이렇게 밤낮으로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는데,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이제 올려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여러분 고백한 사람 여기 있으세요? 나와서 간증하래도 안 하시잖아. 그분은 목사님 앞에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근데요, 제가 머리가 좀 이상해요. 그분이 원래 이제 질병이 있어갖고 이렇게 기억력이 퇴화됐다는 거예요. 또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들을 때는 들어지는데 이게 올해까지 자기에게 기억이 안 돼갖고 못 고치고 못 살아서 이 애통한 심령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담만 하고 말 거예요. 또 우리 한 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이제 픽업 해주고 그 남편분도 이제 택시 운전하는데 나이 많으시죠. 근데 그분도 그러는 거야. 처음에 그분은 사명이 주의 종이고, 우리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학할 때 호쿠마 신학까지 하고 영성훈련대 1기로 졸업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가서 재정을 보고 굉장히 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걸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처음에 자기가 들을 때는 이게 뭔가, 이게 뭐야, 진짜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지? 가닥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었을 때 그랬어요? 인식도 제대로 여러분 안 됐잖아요. 그분들은 인식은 했는데 실제가 이제 안 되는 부분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오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들으니까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목사님 보고 인사하는 게, 다녀오셔요. 우리 목사님 뺏기지 말으시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미국이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니까 목사님 따라 그냥 따라다니는 거에 불과한데, 그분들이요 목사님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미리 또 갈 것, 미리 비행기 표 싹까지 다 미리 또 줬어요. 지난번에도 안 올까봐. 또 요번에도 또 그랬어요. 아, 이러다가 나 미국에다가 우리 목사님 뺏기면 어떡해.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우리 교인들 다 사람 돼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욕심 좀 내가지고 목사님한테 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스타트가 제가 오면서 공항에서 오면서 박철주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73살이고 이제 2번 들었는데 목사님 내가 안 돼서 어떡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고민을 의논하는 거예요. 박철수 목사님 20년 됐는데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나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겠어요? 이 물어보셨냐고 네, 그랬어요. 우리요 간증할 게 너무 많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 사는 거 간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님 여기서 딱 어때요? 일깨워 주시잖아요. 시각을 열어주시잖아요. 분별도 하게 해주시잖아요. 또 잔소리 한다고 또 혼나니까 그냥 들어갑시다. 네, 이분이요 저 남아공에 계신 젊은 목사님이신데 메이저원 부실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36밖에 안 됐대. 교회 개척하신 지가 3년 조금 넘는데 교인이 30만 명이 넘는다. 이분이 하나님 시키신 대로 사업을 했는데 개인 재산이 3조 원이 넘는데 5조 원? 5조 원. 10조 원 절반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한국에 집회 오신대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아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굉장히 능력도 많으시고 대단하신. 이게 유튜브 들어가면 보일 수 있대요. 좀 미리 보시고 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은혜도 좀 받으시고 좀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 하시는 걸 한번 이 외국 사람들은 복음이 분명해.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이번에 미국 가서도 그 베니힌 나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그냥 거긴 매일 그냥 중계방송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그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도 우리 김분선 집사님도 거기 중보 기도 멤버였대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고. 물론 그 깊이 그걸 다루는 건 아니지만 치유된 부분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보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힐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고 사람답게 살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5조가 문제가 아니고 그죠? 10조도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을 갖는 거예요. 아멘. 영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에 인색하면 되겠어요. 여기 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40%는 기본. 우리는 40% 기본하고 그 주일 조정한 거면 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건 그 절기헌금 100만 원씩 따로 하고. 그건 40%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시시연찮게 섬기면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대상이야? 사랑을 대충 할 만한 대상이야.
여러분 남편을 지금 하나님 믿는 것처럼 믿으면 그 신랑 30년 전에 도망갔을 거예요. 알아들어? 자기 남편만큼도 못 사랑하면 말이 돼요?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너희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야. 대충 믿어가지고 뭐 좀 되려고 그러면 말이 돼? 아마 대충 믿는 사람은 200년 걸리면 될 거예요. 여러분 200년 살 수 있으면. 못 산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 아멘. 알아들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몸살 내시. 그분이 없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이 다 그분 건데. 5조가 문제가 아니요. 백조도 있잖아요, 백조. 하양새.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성을 기술만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삶을 배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아들었죠?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가난해지는 거야. 어렵게 사니까 어렵지. 풍요하게 살아보세요. 누구마다나 라면 잡숫고 수제비 잡숫을 각오하고 한번 1년만 하나님께 미쳐보라. 여러분이 더 미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몰라서 합니다. 할렐루야. 돈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요. 살 줄 모르니까 누릴 줄 모르고. 그래, 미국에서 우리 마이카라고 목사님 하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보면서 목사님 그러셔요. 자기는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이 빨리 돼야 되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회비를 1년치를 한꺼번에 다 내버려야 되겠다. 사람 빨리 되게. 달달이 뭐 10만 원씩 갖고는 안 되고 1년치를 몽땅 갖고 왔어요. 자, 사람 빨리 돼야 되니까. 그리고 뭐요?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막 얘기하니까 또 그것도 자기가 빨리 물질적인 부분에 통과를 해야 되니까 자기한테 걸려지는 부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걸리는 게 있으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인식과 고백에 들어갈 때는 고백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식은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이 들려지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보는 거니까 이게 진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물을 보고 느끼고 깨달은 그 진리는 그거는 내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고백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감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사람이 되기 전에 짐승하고 산다고 하도 목사님이 여기서 얘기하셔가지고 나는 그러면 사람이 언제 되나 하도 이제 등촌동 거기 갔다 오면서 그러시길래 내가 그러면은 융자를 얻어갖고 사람 빨리 돼야 되니까 내가 헌금 먼저 해야겠다고 사람 빨리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안 받아준다고.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또 오해해갖고 미리 사람 된다고 미리 헌금할까봐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고요. 아멘? 삶이 같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 된 사람들이 다 고백을 여기 나와서요. 해야 돼. 거꾸로 온 것들
지금 우리는 이제 영성에 그저께 입문한 거예요. 사람 된 사람들은. 우리는 가시적으로 이제 이 영성훈련 3년, 5년, 10년 한 사람들은 그냥 영성 그냥 그 끓는 거야. 왜 저기 우리가 저기 시골에서 왜 저기 굴뚝에 연기 나면 왜 끄슬리면 뭐예요? 끓음 있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인 이 4단계 내기둥 16단계 이거 우리가 다 했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생명까지 갔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러잖아요. 그냥 끄스름한 거예요. 끄스름.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이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코가 되니까 우리 식구들은 코가 뭔지 알아요. 내가 미국 가가지고 코를 몇 번 봤어요. 이 자연적인 인식의 방법으로 심리로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갖다가 그냥 심령으로 사라지잖아요. 심령으로 품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마음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인식하고 이제 고백의 단계로 들어가니까 결단이 필요한데 그게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갖고 살고 있더라고요. 사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착각 심판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심판을 금세금세 줘요. 그래가지고 언어, 언행, 심사를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무속의 심령에 들은 것까지 어떻게 체크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고백하지 않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고 거꾸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성령이 관리하신다. 그 지금 사람 됐는데도 전혀 그런 게 감지가 안 되면 어때요? 밤낮으로 회개해요. 까만 거는요, 암만 까만 짓 해요. 까만 피 안 나요. 그쵸? 하얀 거에서 점 하나 딱 해봐요. 그냥 금세 표나지. 네. 간증하실 건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일부터 간증 접수를 받습니다. 원래 이제 두 번째 날에 간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못 사는 것도 간증해야 되고 살아서 주님과 동행한 부분도 간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은사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갈라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경험하면 알아져요. 할렐루야. 음성도 은사적으로 듣는 것과 생명으로 듣는 게 다릅니다. 생명으로 듣는 거는 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은사적으로 듣는 거는 자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판을 받아야 돼.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멘토가 돼서 깨닫게 해줘야 돼. 그 부분은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이가 심령의 부분들을. 여러분 목사님한테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상담 받을래요? 간증하고 여기서 심판 받을래요? 껍질을 그냥 빨리 벗겨야지. 나 매일 껍질 벗는 거 아시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개망신 당하는 거 아시나요? 어제도 개망신 당했어요. 주일날 영성훈련 하는데 내가 오늘도 가면서 한바탕 했어요. 인격적으로 나 못 오겠다고. 이게 코거든요. 코. 정말 눈물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예. 마지막 단원 하고요. 잠깐 우리가 말씀 듣겠습니다. 수와 양의 메인 존재를 우리는 수량적 존재라 부른다. 수량적 존재는 모든 존재를 수와 양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한다. 하나보다는 둘이 많고 둘보다는 셋이 많고 셋보다는 열이 좋고 열보다는 백이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100만 원보다는 1000만 원이 좋은 것이다. 수량의 법칙은 곧 인간 자신의 능력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능력 있는 존재로 평가되고 적게 벌면 적게 벌수록 무능한 자로 평가된다. 이 수량의 법칙은 우리 인간을 더욱더 실증주의적인 인간이 되도록 부추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성에 의존해서 사물을 보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정신은 수량의 법칙 아래에 놓이게 되고
모든 존재를 수량적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돈은 수량의 법칙이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되는 재화의 가치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재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투자해서 돈을 버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면 진리의 방법으로 심고 거두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 그건 많고 적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풍성케 하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만 원 필요한 사람에 120만 원 좀 풍성한. 근데 10억이 필요한데 9억 주면 그건 1억씩 적잖아. 그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그 어떤 잔재주를 부려서 수양의 법칙으로 돈 벌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재화 그 기본은 성경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9장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과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령 100만 원 주시면 그건 양식하고 씨앗을 주시고, 그런데 그걸 제대로 헌금 안 하면 씨앗까지 싹 잡수는. 안 심고 거두길 바라면 도둑이지. 알아들었어요? 이거 기본 우리 공부할 때 그 물질에 대한 영성 다 배워서 아실 거예요. 제가 수없이 간증을 해요. 이건 뭐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사니까 결단 내리고 하시라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풍성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아멘. 사는 방식을 모른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 12월까지요. 너무 어려웠다. 교회가. 100만 원씩 월세 내는 거 석 달 못 내. 관리비도 석 달 못 내. 우리 사례비 2달치 500만 원 못 받고. 근데 1월 12일 날 하나님 저에게 너 사람 100% 됐다고 그러셨어요. 그 전에 제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98% 됐다고 그러실 때 100% 되면 난 그렇게 빨리 될 줄 모르고 1000만 원 감사한 거 뭐.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교회 헌금하되 그거 가지고 미국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서 지금 여유 있게 교회에서 영성원에 1000만 원 차 사도록 헌금해주고, 그래서 카니발 9인승짜리 3,800 주고 하나 샀어요. 그리고 교회도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겠어요. 지금 부지런히 다니는데도 돈 걱정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재를 전부 영어하고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자는 거예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출판사에. 아마 몇십억 들지도 몰라. 근데 필요하다는 거야. 나보고 그래. 아니, 목사님, 그거 다 남겨놓고 돌아가셔야지. 그냥 돌아가시면 돼. 그냥 내가 살아서 써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 하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일을 위해서
모든 이 동역자들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김우선 집사님 그래요.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건물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거 우리 영성센터 주시겠다고. 그 왔다 갔다 가끔 봐요. 그거 건물. 지나갈 때마다 얘기. 저거 우리 영성 저 건물 준다고 센터라. 주시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남달리 호숙하게 열정이 있는 거예요. 호텔처럼 빌딩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걸 보고요. 지금 여기 숙소 문제도 그 자기네 그 바로 집 옆에 자기 집보다 좀 큰 집이 있어요. 거기는 투베드룸인데 거기를 이제 얻어서 수리해서 우리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주하고 강사님들이 쉴 수 있고 목사님들도 쉴 수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2개월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여기 2개월 거기 2개월씩 해서 있으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 일도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요번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환전하러 갔다 왔는데 1,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우리는 물질이 뭐 있으면 다 심는 그런 목사님의 사역이에요. 목사님.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그랬더니 예,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캐피탈에서 3,800, 4천만 원 주고 샀어요. 저기 뭐 훈련한 차를. 근데 1,200만 원이 그게 이제 현금이 못 줘가지고 이제 저가 있는 돈 다 긁고 교회에서 보조받고 해가지고 샀는데 그게 이제 안 줬다고 법적 조치를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나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미국 갔다 오는 바람에 몰랐는데 1,200만 원을 내라고 했는데 그 돈으로 하나님 주셨나 봐. 미국에 가서 1,200만 원 딱 환전하니까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차값 갚았다는 거야. 현금으로 다. 할렐루야. 저는 그 1,200만 원 준 줄도 모르고 어제 저녁부터 돈 계산해 보라고 그랬는데 힘들고 그냥 어렵고 그래가지고 안 하고 그냥 뒀어요. 근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빨리 가서 이제 환전해야겠다 싶어서 점심시간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환전했더니 1,200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차값을 빨리 안 내면 법적 조치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으셔. 우리는 몰랐어요. 목사님은 지금 나한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값 지불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 문제를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거기 가서 심는 문제가 얼마나 또 목사님은 그냥 한 집이 살림을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심는 부분도 다들 놀랄 정도로 심잖아요. 미국은요, 변기에 그게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 비데가 없어요. 그런 데는. 근데 한국보다 미국은 2배나 더 비싸요. 여기는 20만 원이나 25만 원 주면 사거든요. 현금 주면. 근데 700불 달래요. 70만 원. 아유, 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부분들을 얘기하려면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챙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는 인간이 사는 거예요. 수량의 법칙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동감이 됩니까? 물질적인 부분에. 네, 4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는 것에 의존해서 발견되는 신은 어떤 신일까? 인간이 사유할 수 없는 존재, 연구할 수 없는 존재, 즉 신을 만약 수량의 법으로 판단하는 인간 이성이 사유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신은 분명히 기독교에서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일 것이다. 그 신은 하나의 이데아의 기초의 신, 즉 최고의 원인으로서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사유하는 인간은 모든 존재를 수량적으로 계산하는 정신으로 사유한다. 그러면서 하나의 바람직한 이상형을 제시하려 하는데 그것이 사변적으로 표현된다. 그것이 이데아이다. 이데아란 사유하는 정신이 자기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하나의 상이다.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은 사실 그 실제성이 아니라 하나의 실질성을 찾고 있는 인간 정신의 요구인 것이다. 하나의 실제성을 찾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특정의 실제성을 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철학은 각자의 이데아를 쫓고 있는 관념주의의 다양한 표현이다. 인간이 이데아, 즉 그 실제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의 사변적인 이론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그가 본질적으로 실제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삶의 근거가 되는 이런 실제성을 찾고자 하는 이론을 세우는 것이다. 즉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데아를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생각하는 이데아의 밑에는 항상 실제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자신이 고유한 실제성을 찾고자 하는 요구가 숨어 있으며 그 요구는 하나의 그럴듯한 이론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내세우게 된다. 그 인간은 항상 이성을 통해 실제성을 찾으려고 한다. 이성에 의존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이상형을 하나의 이론의 형식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론이란 자신을 세우는 하나의 정신적 행위이다. 내가 나를 세우고 싶어하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세우고 싶어하는 요구를 니체는 생의 의지라고 표현했다. 그는 생의 의지란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세우려는 본능으로서의 그것, 억압되지 않고 발휘되어야 할 자유롭다고 했다. 그는 그런 존재로 초인이라는 개념을 자신의 이상행으로 제시했다. 초인이란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역사적 존재로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 새롭게 사유하며 의욕하는 인간성을 가리킨다. 이데아의 근원적인 의미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세운다는 생애의 동기를 가진다. 인간 정신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을 대상 앞에 세우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 혹은 나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데 원래 나라는 존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나로 존재하는 존재라고 소개하셨는데 그 의미는 나는 나로서 거기에 있을 자로서 존재할 것이다. 이 말은 나라는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 이후 특히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나의 발견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사유하는 존재가 되면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세우고 신이 가지는 자아와 유사한 존재가 되는 근거를 세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나로 존재하시는 존재인데 인간은 스스로 신과 유사하게 나를 스스로 세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신과 유사하게 나라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나로 존재하시는 인격이라는 의미에서 야외이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세우려는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다. 자신을 창조주 앞에서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은 사실주의에 해당되는 정신적 행위다. 타락한 인간은 그런 식으로 봄을 통해 신을 사유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면 봄을 통해 사유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일까? 봄을 통해 사유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가율로 사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가율로 사유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고리에 따라 사유한다는 뜻이다. 인간 오성은 수량의 법으로 원인과 결과를 추적한다. 인가율로의 신을 사유하는데 그때 발견된 신은 최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크라우세 그렇게 있다. 모든 존재의 고유한 원인은 그 독일어라 제가 무식했고 잘 모르겠네요.
다 가지는 유독 원인이 없는 존재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신이라고 맹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을 최고의 원인이라고 규정한다. 이것은 주로 철학에서 논하는 신의 개념이다. 수량의 논리에서 발견된 신은 최고의 원인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과율적인 엄밀성으로 원인과 결과를 추적해 가는데 그 종결은 최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신이라 부른다. 인과율적인 법칙을 학문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과학이란 인과율의 자연성의 존재를 파악하려는 이성적 작업이다. 인간이 인과율의 법칙으로 존재를 이해하려 할 때 인간 정신은 불가피하게 이성 또는 오성이 된다. 이성이란 존재를 인과율에 따라 파악하려 할 때 인간 정신이 집착하는 하나의 자아 개념이다. 자아는 이성이 되어 존재를 인과율로 파악하려 한다. 신존재를 그런 식으로 파악하게 되면 인간 정신은 항상 어떤 율법적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 정신이 인과율에 따라 존재를 이해하려 하면 자연스럽게 최고 원인을 추적하게 되고 그때 나타나는 최고의 원인은 하나의 이데아로 보인다. 즉 해야 한다는 형식으로 보편적이고 타당한 당위성을 세우려 한다. 칸트는 이것을 정언맹법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법이란 우리 정신이 인과율에 따라 존재를 이해하려 한다는 증거이다. 예,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그죠? 예. 근데 정언명법이라는 건 바른 말, 바른 방법, 밝은 법이죠, 그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이 잘못된 자아, 이성적으로 신을, 하나님을 우리 카테고리 안에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리는 하나님을 만들어.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두각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요. 그분은 그분대로 우리를 세워서 그분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잘못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믿으려는 건 잘못.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시는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쯤 하고요. 우리 기도회 조금 하고요. 5분 동안만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걸 그리고 이제 기억하면서 내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저 성령 여러분을 목사님 일깨워 주실 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침 첫 시간에 우리 좀 간증을 1시간쯤 듣자고요. 듣고 그 간증도 여러분이 좀 이게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6단계, 네 그 영역, 또 두 삶의 그 틀,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거기에 가깝게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야 정리를 돼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었다가 사람 되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1, 2기에서 한 18명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80% 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 간증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어때요? 적용할 수 있잖아요. 성장한 사람들의 그 과정을 들어야 돼요. 아셨죠? 네, 네. 도전을 좀 받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 되신 분, 또 지금 80% 이상 되신 분, 90% 되신 분 해가지고 우리 장석자 강도사님이 이름 적으셔갖고 내일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부카요 데스케비 파요 타로와 칼라이 데스카 와이케르와 아이카로 와이칼라이 데스카